오늘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 다시 전청조 또 이슈가 되면서 이제 관심이 갔었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 전청조 사건을 통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피해를 당했던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또 부탁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저는 방송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또 기도 제목도 올렸었는데 계속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김건희 영부인의 그 핸드백 수수 사건도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이제 트렁크 정리하면서요, 이제 어린이용 마스크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하얀색 백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문에 걸어두고 또 아이를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스크 제가 집에 걸어뒀다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쇼핑백 사건이 이슈화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내 문제를 이런 정치적인 사건과 연관시켜서 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개인정보들 이용해서 뭐 뉴스를 생산하고 또 정치에 이용하면 이런 범죄들 또 사라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배현진 국회의원 피습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뭐 이념을 끌어들여서든 해서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또 싸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가면 옳고 그름이 없죠. 뭐 무조건 진영 논리니까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상대편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 또 이 자리에 듣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저는 대통령 또 사회 지도층 분들이요, 이런 범죄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또 사라지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저는 국회에서 이런 조직 스토킹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정말 처벌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 또 기도 제목이긴 한데요. 조직 스토킹 범죄 없으니까 여전히 또 아내는 저한테 치료받으라고 하고 또 어려움도 있는데 저는 저랑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아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 스가랴서 9장 말씀 나눴을 때 제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들 또 어린 나귀를 내어주는 제가 주인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또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내 삶의 주인이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읽었습니다만 21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 올리브산이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요, 그 보내시는 이유는 어린 나귀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구약의 예언, 스가랴서 9장 말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어린 나귀를 이제 타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 나귀를 준비하는 방법이 정말 특이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데 그 곁에 있는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요,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21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 너희에게 나귀 새끼 데려갈 때 무슨 말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줄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정말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에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에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시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하늘에 물이 있는 궁창이 있었고요. 물을 또 다른 한 곳으로 모아 무시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요, 바다와 땅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아버지가 장기를 좋아하셔서 제가 장기도 두고 또 아버지랑 함께 유튜브 장기를 두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고수들이 이렇게 장기를 둘 때요, 고수들 장기 두는 걸 보면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벌어질 싸움에 대해서 한 5수, 6수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장기판 제가 보고 있어도요, 저는 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새로운 수가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를 움직이더라도 다음에 일어날 것들을 다 봅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 읽고 일어날 일들 이렇게 움직이고 경기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걸 보는데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은요, 다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제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렇게 매주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제가 그냥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를 정말 잘 아니까요, 저는 정말 지혜가 부족하고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늘 말씀으로 또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이 자리까지 계속 인도해 주셨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제 삶에 일어날 일들 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고 인도해 준다고 믿습니다. 제가 늘 간증하면서요, 잠언 3장 말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것이 저를 늘 붙드시는 걸 제가 아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를 붙드시는 걸 아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 사랑을 또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1장 6절 7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1장 6절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요,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요, 그 위에 오르시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오르시는 것, 이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보면 로마 총독, 그 지역의 본궁왕도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제 예수님 비교해 보면요, 이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에 오르시는 것, 그것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33살의 어른이요, 어린 나귀를 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 발에 끌리고 어쩌면 민망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폼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면서까지 입성하는 모습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세상을 말과 병거로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강력한 정복자로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해방을 말씀하시는데요, 더 본질적인 해방을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단과 죄의 죽음에 놓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래서 두려움에 갇혀야 살아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결국 해방시켜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행하신 일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또한 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제자들, 또 어린 나귀 주인의 믿음도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어린 나귀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은요,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저없이 나귀 새끼를 드립니다. 저는 바로 이들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사람은요, 성경에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앞에 띄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 홍수가 뭔지 몰랐습니다. 구체적인 홍수의 심판이 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 의를 이루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정말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또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또 기도하는데요. 바라기는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저는 주저없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상속자를 삼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진리와 거룩함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 그런데요,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이요, 때로는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면은요, 동시에 고통스러운 과정도 겪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은 20에 나중에 미디안 상인들한테 빨리 팔려서 이집트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요, 열심히 섬기며 종사를 했지만 동침하자고 조르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처럼요,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우리 거룩으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이런 과정들이요,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길을 갈 때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성경의 안식일의 참뜻도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안,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본 거는요, 2022년 자살 예방 백서의 그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그때 자살률 2019년 기준 24.6명이었습니다.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OECD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보다 2.2배가 더 높습니다. 그 자살 그 동기는요, 남자들의 경우 10대, 20대 정신적인 어려움, 30대에서 50대는 경제적인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여자는요, 모든 연령대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자살의 가장 큰 동기였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조직 스토킹 피해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으로 고난받는 이들, 또 카페를 만들어서 기도해주고 돕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서인데요, 그 전문가들의 말 빌리면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요,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할 수는 있어도 저는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끊임없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큰 무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서 깔아줍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아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꺾었던 나무, 종려나무 가지인데요, 이것은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개선 장군들이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날 프랑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이 있습니다. 이 황금 종려상의 이 종려상은요,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로피에 그 종려나무 잎사귀, 이것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생각하면 늘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화 보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깔고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까는 장면들, 저는 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환호하는 장면들, 얼마나 멋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무리, 뒤따른 무리가 그리고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인데요, 호산나, 원어적으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 호산나는요, 아람어로 찬양하라, 만세,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메시아를 찬양하라, 만세. 사람들 예수님 이렇게 성대하게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들의 태도와
어떻게 보면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성대하고 화려하게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면서 정말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우스워 보이는 모습으로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셨고요. 생명의 길이셨습니다. 영광의 길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가는 길,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이 저와 여러분 생명의 길이고 또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이 길을 갈 때 저는 현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외롭고 또 소외감도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정말 이 길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단순히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빛을 잃고 짠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밟힌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비참한 자리에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이 자리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누구나가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요, 우리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자동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정말 놀라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요엘서 2장 28,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부어지면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바로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이 놀랍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세계를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